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5장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말씀하죠. 이때 하나님이 주신 주신 복은 어떠한 복이냐? 하나님 뜻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합니다. 자기 뜻대로 무엇이든지 다 다스리려고 해요. 가정도 다 내 생각대로 가족들이 다 움직여야 되고, 일하는 것도 다 내 생각대로만 돼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이곳이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곳을 잘 세워가는 그 복을 회복시키시는데, 회복시키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회복시키십니다. 그 은혜를 체험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택하심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감사함으로 삽니다. 고백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예수님 안에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서 살아갈 때 생명력이 있고 활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영적인 활력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있고 소망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 예수 안에서 항상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말씀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말씀에 주목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생육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번성하려고 하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없는 거죠. 기쁨이 없는 겁니다. 단기 선교 기간 동안에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사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수원 농부하고의 대화를 이야기를 해요. 농부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과수원 나무 중에서 어떤 열매가 제일 좋습니까? 기대하는 것은 그냥 예쁘고 좋은 열매가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농부의 대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수원에서 제일 좋은 열매는 나무에 끝까지 붙어있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새참 바람도 불고 또 기온의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무에 붙어있는 열매가 그렇게 고맙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부의 마음이고 그분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 사모님이 말씀하세요. 나도 이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해서 매일 넘어졌다가 매일 일어납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만은 분명하게 붙잡고 있는 것은 제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께 끝까지
붙어 있는 삶을 살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러기에 단기 선교 기간 동안에 보았던 선교사님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이 가득함을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인 가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 육신의 자녀들은 아니었지만 정말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그들은 현지인들을 정말 자녀였고 정말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다스림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모든 팀원들이 눈으로 보며 은혜를 받았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또 예수님 안 바라보고 또 다른 것들을 자꾸 바라보고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다시 그 시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고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붙어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은 과연 무엇인가? 첫째로 죄사함 받아 구원받는 복입니다. 우리 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 지금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또 소아시아 교회를 향하여 옥중서신을 쓰고 있는 거죠. 쓰실 때 오늘 본문에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속량,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노예 시장에서도 쓰여졌던 단어예요. 뜻은 이렇습니다. 값을 치르고 다시 사서 자유를 준다.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노예 시장이 있는데 어느 이가 와가지고 그 노예를 고가를 지불하고 노예를 삽니다. 그럼 사면은 그 사람의 소유가 되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사람의 노예를 사고 이렇게 노예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너는 노예가 아니다. 너는 자유인이다. 그렇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리고서 네가 원한다면 너는 나의 집에 가서 나의 자녀로 함께 살 수 있다. 이제는 노예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자녀로 함께 살 수 있다. 이렇게 간혹 로마 시대에 자비가 있는 사람 가운데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인간은 사실상 모든 이들이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우리의 죄값을 정말 감당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십자가의 보혈의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너는 자유인이다. 내가 너를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 삼았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이 복, 신령한 복이죠. 그런데 지옥의 실상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복이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공사장에서도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곳은 반드시 경고문을 써놓잖아요. 들어가는 입구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앞에 경고문을 씁니다. 이곳으로 이 길로 계속 들어서면 큰 위험이 생깁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곳에 들어서지 마시고 저쪽 다른 길로 가십시오. 그것처럼 성경에서도 곳곳에서 지옥에 대해서 영적 경고문을 써놓고 계시죠. 이 길로 들어서면 안 된다.
우리 영혼에는 다 가야 되는 길이 있거든요. 저도 가야 하는 길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가야 하는 길이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의 영혼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있는데 지옥으로 가는 길에 들어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누가복음 16장의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죠. 이 땅에 있을 때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지옥에 갔을 때 탄식하는 고통의 소리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의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며 내 혀 끝에 물 한 방울만 이 물 한 방울만 적셔 주십시오. 외적인 고통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린 내적인 고통이 지옥에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성령의 계시를 받아 쓴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21장 8절에 믿지 않은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말씀 앞에 설 때에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으로 그냥 모호하게 다가올 때는 이 말씀 앞에 진지하게 이 말씀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임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바로 그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은 진지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지옥 백성이 아닌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복음 중에 복음인 거죠. 죄사함 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기도 제목이 생기고 기도의 갈망이 생겨요. 이번 단기 선교 때 첫날에 갔던 마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안내는 못했지만 쓰레기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푸놈펜에 가면 정말 집 안에도 방 안에도 쓰레기가 가득 쌓여져 있고 마당에도 쓰레기가 가득 쌓여져 있고 길거리에도 쓰레기가 가득 쌓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쓰레기 버리는, 옛날에 우리 난지도처럼 쓰레기를 버리는 곳에 가서 그 쓰레기에서 좋은 쓰레기를 찾아서 갈고 닦아서 그것을 팔아서 살아가는 그 마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는 꿈을 꿀 수 없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배움을 갖지 못하니까 뛰어다니는 아이들도 너 몇 살이야 하면 다 2살이라고 한대요. 그냥 무조건 2살. 그냥 무조건 2살인 거예요, 자기 나이가. 누구의 돌봄도 전혀 받지 못합니다. 그 아이들을 김재환 선교사님이 데리고 공동체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는 선교사님이 아빠인 거예요. 정말 어렸을 때는 아빠라고 하면서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 안에서 구원의 문을 두드리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변합니다. 공동생활하는 집 마당과 거실 위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예배드립니다. 교회가 집이고 집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이 그곳에 임할 때 그들에게 꿈이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전에는 기도 제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기도 제목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의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 제목 하나도 없이 교회 오고 예배드리는 성도님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나올 때 내 안에 기도 제목 하나도 없이 이 예배당에 그냥 걸어 나오는 그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주님 제 안에 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 제목을 알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며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신령한 복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특권입니다. 그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거기서 사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들의 꿈과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눈물과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신학생들이 있는 신학생들과 또 밤에 이렇게 예배당에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한 아이가 아니죠. 청년이죠. 그 학생은 코가 자꾸 막힌다고, 코에 살이 돋아나서 너무 막힌다고, 숨쉬기가 힘들다고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어느 분은 러시아의 할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고, 어느 분은 공부를 하는데 어떤 과목은 이해가 잘 되는데 어떤 과목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과목을 이해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어떤 이는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밤에 잠이 잘 안 와가지고 힘듭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느 이는 장가를 가야 되는데 장가 갈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우리의 어깨에 정말 뜨거운 눈물이 흐르면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간구했습니다. 그 기도 제목.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기도 제목이 마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특징입니다. 그 자체가 축복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 기도 제목이 예배 드릴 때 선명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모호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안개와 같은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에게 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갈망이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럼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우리 강가에 있는 똘랑, 자꾸 이름도 잘 안 돌아가는데, 또랑 같은 물이 곳에 있는 그 은혜교회가 있어요. 처음 보았던 화면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곳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백혈병을 앓고 있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이라고 해야 이렇게 나무로 얼기설기 얽은 집입니다. 크게 물이 범람하면 2, 3m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밑에는 나무를 이렇게 기둥만 세우고 2, 3m 위에 이제 판자로 얽어맨 것이 바로 집이 되는 거죠. 그곳에서 사시는데 병원을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십자가의 피가 매일마다 이분에게 수혈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 영혼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그분의 고백을 잊지 못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삽니다. 저는 이것이 지혜라고 봅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다음날 아이들과 찬양하며 놀이를 할 때 그분이 교회에 오셨어요. 저하고 가운데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거리가 조금 이렇게 떨어진 곳에 그분이 이렇게 서셨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웃으면서 눈인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둘이 눈인사를 이렇게 하는데,
그분의 그 눈인사, 그 미소는 백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평안이었고 감사였습니다. 제가 그분의 얼굴은, 그 미소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비록 오지에서 백혈병 가운데 있지만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은 백혈병이라고 하는 문제 가운데 있었지만 백혈병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시선이요.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대신해서 이미 채찍에 다 맞으셨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의 나의 아픔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픔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이미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다 이미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그 문제를 십자가 안에서 이미 해결할 길을 믿음 안에서 열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신령한 복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근심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심 대신 기도합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두 번째,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은 성령의 열매로 살게 하시는 복입니다. 13절을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3절에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요 구원의 복음, 예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의 인치심이 있습니다. 인을 쳤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치심이 내 영혼 가슴 안에 그 흔적으로 성령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인치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흔적은 영원히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인치심이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이때는 아멘을 조금 세게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릴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오직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인치심이 내 심령 안에 이미 임재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령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내 인격 때문에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맺히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 안에 맺히게 되는 열매, 내 인격과 내 수고로 맺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형성이 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의 열매가, 인내의 열매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인내입니다. 내 힘으로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내 인격으로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흐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다시 소망 중에 감사함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면 반드시 인내의 열매가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힙니다. 왜요? 은혜로 임하기 때문에. 내 수고, 내 재주로 맺히는 열매가 아니라 온전한 은혜로 임하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를 통하여 온전함을 이루라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인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못 받는다는 소리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신령한 복, 축복을. 근데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겁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 기간 중간에 그 임말린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 교회를 볼 때 50명 아이들을 만났지만 100여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해요. 그 조그만 판잣집 예배당에서. 놀라운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임말린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이곳에 예배당도 없었고 그래서 큰 나무 밑에서 자기 혼자 하고 어린아이 6명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비가 오면 아주 무섭게 쏟아집니다. 그곳에서 2년 동안을 나무 아래에서 예배드리는데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견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내하고 견뎠습니다. 그러니까 2년이 지난 후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또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건너집에 무당이 있고 절이 마을에 있고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또 함께 구원받는 영혼들과 함께 인내하고 견디고 주님을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예배당을 허락해 주셨고 놀라운 부흥과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신 거죠.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60이 넘은 전도사님이에요. 아까 사진에서 저와 함께 찍으신 분입니다. 내 생각에도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견디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게 일이 이루어집니다. 또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서 해볼까요?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견디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게 일이 이루어지고 또 일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실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구나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삶 안에서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을 때에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인내함이란 단순히 나를 억누르고 사는 것이 아닌 거 아시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은 나중에 그것이 나를 공격하죠.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게 눌리고 짐이 되고 그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억질로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그것은 나중에 끓는 물이 확 뚜껑 치고 올라가듯이 그런 때가 오게 되죠. 성경의 인내는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는 인내는 결국에는 나를 상하게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바라보고 인내하고 견디며 나아가는 자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인내합니다.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견딥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풍성함을 보게 되는 거죠.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이 땅의 백성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음 주 총동원 주일 때 이 세상의 어떤 심리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함께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온 가족이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학교에서 함께 찬양하는데 캄보디아어로 또 영어로 한국어로 함께 찬양하는데 어떤 찬양을 했냐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찬양을 했는데 얼마나 그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말씀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어요. 이 시간에 신령한 복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다 함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뜻대로 흘러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주님 뜻대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때로는 이 세상 사람 내 마음 다 몰라줄지라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다시 한번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내 마음을 다 몰라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에서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인내는 내 힘으로 억지로 참고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볼 때 그 안에서 감사함으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고, 감사함으로 그 고개를 넘을 수 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인내하면 반드시 인내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에게 말씀이 부딪혀오는 그 주님의 음성이 있다면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직 선택을 통해 그 순간에 평을 갈 수가 없어서 수요일도 가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감사의 세월을 평화의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의 여자에게 주님 그 세월을 통하셔서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